여러분, 잠깐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빌론입니다.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던 곳,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인류의 교만과 타락을 상징하는 도시로까지 등장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하필 바빌론이었을까요? 성경은 왜 이 도시를 그렇게 거대하고 화려하며 강력한 도시로 묘사했을까요? 혹시 단순히 종교적인 상징을 강조하기 위해 과장해서 기록한 걸까요? 아니면 실제 역사 속 바빌론은 당시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압도적인 도시였을까요? 놀랍게도 현대 고고학은 이 질문에 대해 조금씩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과 궁전, 수천 장의 점토판, 그리고 거대한 도시 유적이 발굴되면서 성경이 묘사한 바빌론의 모습이 실제 역사와 얼마나 가까웠는지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성경이 말한 바빌론이 정말 세계 최대의 도시였는지, 그리고 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 최고의 도시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바빌론이 어떤 도시였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빌론의 시작은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바벨탑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사람들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며 하늘 끝까지 닿는 탑을 세우려 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실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거대한 계단식 신전, 즉 지구라트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벨탑 자체를 고고학으로 증명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이후 바빌론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으로 성장하며 고대 세계를 대표하는 도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기원전 6세기 느부카드네자르 2세가 통치하던 시기에 바빌론은 역사상 가장 눈부신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성경에서도 바로 이 시기에 바빌론이 가장 강하게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던 제국,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왔던 도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의 수도.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빌론은 단순한 외국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의 심장이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역사 속 바빌론도 정말 그 정도였을까요?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유적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바빌론은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였을까요? 현재 이라크 중부 힐라 인근에 남아있는 바빌론 유적은 약 900헥타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여의도의 약 3배가 넘는 크기입니다. 기원전 6세기 기준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거대한 도시였죠. 하지만 바빌론이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도시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지리적 위치였습니다. 바빌론은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었습니다. 강을 통해 사람과 물자가 끊임없이 드나들었고, 동쪽의 페르시아와 인도, 서쪽의 시리아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거대한 무역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죠. 당시 바빌론에는 세계 각지에서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향신료와 보석, 목재와 금속, 직물과 곡물이 끊임없이 거래됐고, 막대한 부가도시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풍부한 부는 다시 거대한 건축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느부카드네자르 2세는 도시 전체를 새롭게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를 둘러싼 거대한 성벽을 다시 쌓고 화려한 왕궁을 건설했으며 푸른 유약 벽돌로 장식된 다르문을 세웠습니다. 이 문은 지금도 독일 베를린 페르가몬 박물관에 복원되어 전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전해지는 공중정원 역시 전통적으로는 바빌론에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 학계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빌론에 존재했는지 아니면 다른 도시인 니느웨였는지는 아직 확실하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바빌론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라는 인상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 역시 바빌론을 방문한 뒤 거대한 성벽과 웅장한 건축물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기록했습니다. 물론 그의 기록에도 과장이 섞여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고고학 발굴 결과를 종합해보면 당시 바빌론이 압도적인 규모와 부를 가진 도시였다는 사실 자체는 충분히 확인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빌론을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강대한 제국의 심장으로 묘사한 것도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까지 이어진 발굴에서는 느부카드네자르 왕의 건축 비문과 왕궁 유적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빌론 궁전에서 발견된 여러 점토판은 이 도시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운영됐는지를 보여줍니다. 곡물과 식량의 관리, 세금, 건축 자재의 이동까지 모두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당시 바빌론은 단순히 화려하기만 한 도시가 아니라 거대한 행정 시스템으로 움직이던 제국의 수도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하면 한 가지 결론에 가까워집니다. 성경이 묘사한 바빌론의 모습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 바빌론이 당시 사람들에게 주었던 압도적인 인상을 상당 부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역사학자들은 오늘날 바빌론을 평가할 때 한 가지 공통된 의견을 내놓습니다. 바빌론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부유하며 가장 영향력이 컸던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는 표현에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3000년 전에는 지금처럼 인구조사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자들은 발굴된 성벽과 도시 면적, 건물의 밀도, 당시 문헌 등을 종합해 규모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학계는 바빌론을 세계 최대 도시 가운데 하나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바빌론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곳,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 가장 화려한 궁전과 신전이 있는 곳, 그리고 누구도 쉽게 맞설 수 없었던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바빌론을 특별하게 기록한 것은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9세기 이후 고고학 발굴이 계속 진행되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바빌론의 여러 기록들이 하나둘 실제 유물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느부카드네자르 왕의 기록, 이슈타르문의 흔적, 궁전과 성벽, 그리고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다왕 여호야긴의 이름이 적힌 점토판까지. 물론 이것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바빌론이라는 도시와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만큼은 성경이 실제 역사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바빌론은 단순한 폐허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최초의 거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 당시 세계 문명의 중심이었으며 성경과 역사 그리고 고고학이 만나는 가장 중요한 장소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연구자들이 바빌론을 계속 발굴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땅속에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기록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새로운 유물이 발견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역사가 또 한번 바뀔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거대한 도시로 묘사한 바빌론은 실제 역사 속에서도 당시 세계를 대표하는 초대형 도시였습니다. 느부카드네자르 시대에는 정치와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고 거대한 성벽과 궁전, 수많은 신전이 들어선 세계적인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현대 고고학은 이런 성경의 배경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 역사 위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조금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은 바빌론을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인간의 교만과 권력의 상징으로도 묘사합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성경과 역사, 그리고 고고학이 만나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